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준비된 영혼의 양식을 배부르게 힘껏 잡수시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보물, 진리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귀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은 매우 귀하고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 절의 숫자가 가장 많고 특별히 176절 그 각 절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은 시편을 대표하는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과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그 하나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과 나의 말은 너희에게 이슬이요 단비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단비와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동등하게 사용된 사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붙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붙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종이 두 장을 본드로 붙인 다음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같이 밀착되어 있듯이 너희도 예수 십자가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을지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집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사야서 1장 4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도다. 불순종하는 건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크게 책망합니다. 소와 당나귀도 주인을 알고 감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사야서 1장 4절을 통하여 크게 책망합니다. 슬프다.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 많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존재라고 불러주셨던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죠. 그 중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원수들이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 말씀에서 보고가 바로 보물 창고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보물 창고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늘 보물 창고가 열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그리고 이 사실은 2절, 9절, 13절에도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부모의 마음이 기뻐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걸 믿고 여러분들도 순종을 먼저 하시기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기록된 축복은 크게 1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을 받는다. 1절에서 2절 보면 두 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으로 품어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행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땅이 씨앗을 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 힘써야 돼요.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다가올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기이한 은혜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 숨겨진 주님의 기이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는 사람, 못 찾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은 다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쁨이에요. 시편 110편 속에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1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소생함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려 13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 단어는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는 꿈과 소망이에요. 이 말씀은 4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곱 번째는 고통 중에 위로예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말씀이 위로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6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홉 번째는 인생의 등대입니다. 인생의 등불입니다. 10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 세상 사는 게 거친 바다예요. 그러나 이 거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그 풍랑을 헤치고 등대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 번째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1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땅이나 재산이나 토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방패와 보호하시며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것, 1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번째를 보니까 순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127절에.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한 말씀이 때로는 한 인간을 180도로 바꿔놓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어느 누가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리마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한 인간의 영혼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는 의와 진리가 된다 그랬어요. 142절에. 그리고 14번째는 감사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164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는 큰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165절. 이 15가지 은혜를 다 합치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 누린 내 잔이 넘치나이다인 걸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시편 119편 마지막 176절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묵상하다가 깨달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시편 119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방황하고 있사오니 이 주의 종을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편, 이 진주 같은 보배 같은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인데도 정작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렇다면 주의 종도 아닌 평신도들이 얼마나 쉽게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영적으로 많은 방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매일매일 돌아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십자가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걸 믿고 자기 자신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혼으로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로 움직이면서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면 그건 갔다 오는 시간이 헛되듯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진리가 없이 사는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에스겔 2장 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입을 벌려 네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 내가 네게 말하는 걸 듣고 내 입을 벌려 네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을 열라고 한 것은 육체의 먹는 음식 먹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자꾸 묵상해야 돼. 마치 소가 그 영양도 없는 풀을 계속 먹는데 먹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새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 속에 있는 영양과 엑기스가 다 들어와서 그 큰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영혼에
정말 진액이 될 때까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뒤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말씀을 깨닫기 힘써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읽기만 해요. 계속 듣기만 해요. 많이 들으면 뭐래, 많이 읽으면 뭐래,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속에 깨달음이란 단어가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와 관주 성경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돈도 별로 없었는데 종로 서적에 가서 금박 성경을 샀어요. 그것도 한문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이 뭔지도 샀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을 산 줄 아세요? 내가 그토록 엄청나게 방황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내가 더 변화되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산 거예요. 나는 그때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생애 속에 참고하세요. 유익이 될 거예요. 처음에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많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기로 했어요. 신약을 정독을 하는 거야. 씹으면서 또 씹으면서. 신약을 정독하고 중요한 말씀은 밑줄을 걷어요. 밑줄 쫙 걷어요. 그러면서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떤 말씀은 석 달 만에 6개월 만에 하나님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아주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너무나 많으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365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계속 암송하는 거야.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365개를 암송하는 거야. 그런데요 365절이 아니라 팔복 같은 경우는 한 말씀이 8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빠르게 외워도 아무리 빠르게 외워도 1시간 반이 넘어요. 그래서 주의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집에서 할 때는 바둑알을 던지면서 말씀을 외워. 그리고 때로는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외운 기억이 나고 때로는 추운 겨울에 김포 벌판 그 논두렁을 걸으면서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은 이제 됐으니까 구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세오경을 7개월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주석을 놓고 깊이 연구해서 7개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각권을 주제와 특징을 파악하기 힘썼어요. 이 성경은 그 배경이 뭐고 무엇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특징이 뭔가 보석 찾듯이 찾았어요. 거기서 결론 얻은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책 쓰고 그런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드디어 관주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골격과 핵심이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가장 내가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어디에서 개척을 하고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성전 목사면은 세계 최대 교회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성도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소원이 성경을 읽는데 눈이 시리도록 읽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냥 내 소원이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눈이 시리도록, 그냥 눈이 아프도록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의 초빙도 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1:1로 무릎 꿇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청주에 내려와서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관주성경 묵상을 30년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된 것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출발의 의미로 바로 이 귀한 광야의 식탁을 시작하게 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자유, 축복, 평화, 기쁨, 열매, 존귀,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